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아버지의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거르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일 첫째 주가 가장 정말 우리 그 실백 사람 되신 분들 정말 여기 다 그날만큼은 정말 이렇게 다른 주간은 바쁘시더라도 이번에 모두가 다 이렇게 참석하셔서 우리가 같이 또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키는 그 사역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더 또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며 나의 날마다 겉사람이 이제는 겉사람이 날마다 이제는 속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영성으로 가는 길로, 우리가 영성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이제 육신의 속성이 이제 탈피되어서 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가는 거는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육신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입에서 마음대로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 내 모든 것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 이제 죽는 훈련, 내 자아가 이제는 새로운 자아로 날마다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첫째 주 오늘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저는 강의 저는 뭐 아직 뭐라고 할까, 이번에 저는 해당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또 가서 집에 가서 어쨌든 간에 어제가 주일날 또 집에 가서 뭐 저녁 먹고 이러고 저러다 보니까 또 책도 좀 교재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시간이 한 10시, 1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느 강사님을 세우셨나 항상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강사님일까 봤더니 설인이가 딱 나오는 거야. 어머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또 내일 어떡하나. 그것도 첫 시간, 둘째 시간 우리 김양수 담임 목사님 다음에 난데, 이 육신은 항상 뭔가 그렇게 내가 나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 완전히 나는 완전히 죽지 않았구나. 이거 뭐가 또 내가 왜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은 훈련을 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잖아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신다. 또 그런 마음을 딱 주시니까 그래도 또 교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이 말씀이 오래전에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말씀으로 또 영성으로 가는 길을 실제적인 현재를 또 일으키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잠자면 안 되지. 나 잠 좀 더 자야 돼. 좀 푹 좀 자야지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잠이 벌떡 깨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이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떡하나. 내가 내일 이렇게 기본 강의 뭐 영성으로 가는 길 여태껏 우리가 배웠고 여태까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적인 현재를 살아간다고 늘 이 말씀대로 나를 비우는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제 정말 나름대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책을 계속 이제 그러면 제 또 이 심리가 나가는 거지. 오늘 박 목사님이 안 가니까 몇 장은 안 나가겠다. 오늘 김양수 목사님 하시니까 진도가 많이는 안 나갈 거야. 그러면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해봐야지. 내가 맞춰가는 거야. 이제 여기서. 그래도 어쨌든 또 처음부터 해봐야지. 그러면서 책을 계속 읽고 잠이 안 오더라고. 새벽 4시까지.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다 외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보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었어. 성령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셨구나.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내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보는데 우리 남편은 왔다 갔다. 우리 집 박사님 났어. 대단하네. 우리 남편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나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가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나는 상대방 당신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냥 듣기 싫은 척 하면 안 돼. 계속 언어를 살아있는 언어로 하면 자다가 말고 뭐라 할까 아내가 톡 쏘는 소리 하면 자다가 기분 나빠서 자면 몸도 건강에 좋지도 않아요. 계속 좋은 말 살리는 말로 일으켜주면 남편이 너무 좋아한 거죠. 이렇게 집에서부터 웃음이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날마다 감사하면서 시간 감사하는데도 아침에 또 눈을 떴어요. 잠깐 자면서. 근데 어떤 말씀을 주냐면 뭐 이렇게 그렇죠. 뭐 다사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야. 이 선입견이 그 말은 뭐냐면 오늘 112기생 그래도 강사님으로서 막 10년 이상씩 강의하신 분들이 또 여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또 내가 이제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오늘 또 이게 강의에 강사가 누군가에서 서린이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아이, 그분이 뭐, 그 사람 뭐 이렇게 잘하겠어. 그냥 오늘 안 나가도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가 있나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46절 보니까 빌립이 그랬잖아요. 나 다니엘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만났다. 그이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응? 그 나사렛 동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냥 여기서는 편견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얘기가 이게 선입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배경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이런 말이 저한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오늘 이제 서린이하고 김창순 목사가 또 저기 하는데 아이고 또 오늘 이렇게 또 편견을 가지고 또 오늘 안 나올라나 그런 생각이 가는 거예요. 어? 또 오전에는 박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이렇게 안 나오나 이거 그래서 어떡하나 이거. 그런데 아버지가 또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도 잘못된 거지. 이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미 장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미 아버지가 이 장소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우리는 이미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남편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영성으로 가는 길은 이미 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으키신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일어나요? 아버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랬을 때 빌립이 와서 보라. 와서 만나보라. 직접 보고 와서 판단하라. 여기에서 직접 뭐 그 사람 뭐 말다툼하지.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와서 직접 봐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뭐 유창하게 강의도 못하고 그러나 실체적인 현재 제가 일어난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내가 막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와서 들어보라.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이기고 오셨어요. 응? 저희는 이제 막 해가 뜨는 사람이에요. 뜨는 사람. 우리 김창수 목사님이라 저는 뜨는 해란 말이에요. 그죠? 뜨는 해라는 거는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키는 게 뜨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옛날 우리 뭐 강의하셨던 분들이 지는 해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계속 실제적인 현재, 영원한 현재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영원한 현재, 실제적인 현재, 아버지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아버지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카이로스 시간.
현재 실제적인 현재 주님은 지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당당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저는 이미 여기 들어올 때 나는 죽었어. 내가 살아나면은 살아난 자에게는 실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과거에 살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유창하게 아무리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제가 아니면 다 가짜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양수 목사님. 내가 지금 임의적으로 엊그제까지 뭐 성장을 이렇게 살았다 해도 지금이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짜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살아계신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이제는 바로 이 맛이구나. 지금 몇십 년 뭐 시간이 오래돼서 뭐 오래됐다고가 아니라 오래돼서 묵어있기 때문에 예전에 묵어있는 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으로 또 날마다 새롭게 아버지께서 영을 일으키시고 실제적인 현재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저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감동. 요즘은 웃을 일밖에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지금 영성 훈련을 받는 건 뭐래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어요. 껍데기를 벗기는 훈련이다. 왜? 알곡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고난은 껍데기를 벗기고 우리 안에 실제적인 현재의 아버지만이 일어나실 수 있는 참 알곡을 드러나기 위해서 고난은 유익이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난이 이제는 피해가려고 그래. 내가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그죠? 나한테 오면은 고난을 주는 자기들, 사단들이 주는 거지만 사단도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더라고. 내가 실제적인 현재의 그 삶을 아버지로 살아드리려고 하니까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와도 이미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으로 비춰버리니까 어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좀 오히려 그 비밀들을 알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근데 유익이라는 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안 여겨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책임질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없어 이제. 주님이 나도 주관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했던 그런 모든 육신의 속성들, 육신으로 사랑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 버리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순간순간 궁금하면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더만. 그죠? 아버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갑자기 아버지가 막 보여지고 환경, 이건 이런 거구나. 알아줘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미 앞서 가셔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바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건 내 육신의 자아로 속성으로 욕망으로 자식으로 이런 살았던 것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벗겨지는 훈련이더라고요. 근데 벗겨져도 금방 또 우겨싸. 이런 부분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또 속는 거더라고. 이 가짜들이 얼마나 진짜인 양 나를 속이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제 정말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제 주님으로 온전히 살아지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저에게 그 교재는 영성으로 가는 길 42쪽입니다. 42쪽에 방가로 3번입니다. 영성적 인간을 이해하라.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인간의 방식대로 욕망을 위해서 육신대로 살아갔지만 영적인 인간을 이해하라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살아도록 여기까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럼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읽어보면 아주 여기서 실제가 다 일어나요. 목사님이 다 일으키신 말씀을 이제 완전히 일어나잖아요. 전에는 목사님도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장수를 삼고 주께서 언어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일으켜 주시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더 말씀을 보면서
활짝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창조 시에는 원가로 1번에 창조 시의 인간은 자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아가 없었어요, 이미. 그죠? 하나님만이 일어나신 거예요. 인간이 창조 시에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2장 7절에 이 말씀을 또 좀 이렇게 쭉 읽어가지는 않지만 이 말씀 하나를 다 찾아간 거예요. 읽어보니까 2장 7절에 피조물 중 하나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는 존재였다. 창조 시의 인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원가로 2번에 타락 범죄 후 인간,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자의식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단절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자의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육신으로 자의식으로 부르면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돼버렸던 것이죠. 이게 타락 후 범죄 인간이. 그래서 이제 타락 후 범죄한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 진짜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고 실제 현재를 살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아가 왜곡되어 삐뚤어짐으로 그 인생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은 자아 중심의 인간이 되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것이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 중심이라는 거 뭐예요? 심리로 사는 거예요. 자아는 자아 중심, 육신의 삶은 사단이 가장 영성 어설프게 받고 실제적으로 산다 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사단이 더 간대. 왜냐하면 사단은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일으킨다고. 무엇을 일으켜요? 심령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사단들은 뭘 일으키십니까? 우리에게 심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심리를 일으키는데도 영적으로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참 대단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내가 사라지는 것인지 뭐 살고 있는지 죽으러 가는 것인지 그걸 분별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실제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잖아요. 실제성의 문제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고 죽느냐. 우리가 생명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인과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뭐가 일어난다면 아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검이 되잖아요. 내 안에서 심리가 일어나나? 그때는 지나고 나서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은 바로 점검이 돼요. 이렇게 점검이 돼서 말을 하다가도 주여 아버지 회개합니다. 심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나를 주님께서 아버지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날마다 주님 안에 살 때는 날마다 새롭다라는 말이 진짜더라고요. 날마다 새로워요. 새롭게 사느냐 옛 구습으로 사느냐 문제도 내가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옛 구습으로 사는 건 죽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가는 것은 사단이 과거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인 현재 지금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신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보다도 이 말씀이 이미 우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지금 아버지께서 또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원가로 3번 보면은 구원 이후의 인간은 뭐냐? 구원 이후의 인간. 구원 이후의 인간은 날마다 뭐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왔어. 물어보지 않아도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너무 뭐 내 인식이 먼저 나가는 거. 이건 이렇게 해도 돼. 저건 저렇게 해도. 주인이 내 안에서.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서 지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이제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일으키시니까 항상 멍청한 시계 멍 때리는 일을 안 해요. 이제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주님의 신부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에요.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권으로서 날마다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내 먼저 가족부터 내가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항상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적인 일어나는 말씀을 일어나는 말로 기쁘게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실제더라고요. 그죠? 나는 실제가 됐어. 나는 자유해. 상대방은 자유를 못하게 하고 나만 자유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 나는 자유해. 실컷 말로 나를 때려놓고는 지는 자유한다고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죠? 나만 자기가 자유하면 안 되지. 자유라는 거는 내가 자유한 만큼 신령한 삶을 생명적인 삶을 산 사람은 상대방도 생명을 일으켜야 돼요. 금방 지옥이었던 사람이 나의 언어를 통해서 아버지가 주신 생명의 언어를 했을 때 금방까지도 막 부글부글 끓었고 왼수가 그렇죠? 죄인도 원수도 뭘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친구로 변한 거예요. 이게 찬양이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이잖아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순간이라도 누구를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왜 저렇게 해? 그건 아니야. 그 옛사람을 과거에 사단이 나를 지배해서 그냥 좋은 시간에도 막 이렇게 언어를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를 계속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 이후의 성도는 영혼은 거듭나고 구원되고 영혼이 거듭나 구원되고 육체는 은사를 받음으로 권능을 입고 그러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실백이라는 건 내가 없어지고 주님으로 알맹이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아까 그랬어요. 껍데기를 벗기는 훈련. 그죠? 고난이 없으면 육체의 질긴 껍데기가 안 벗겨져. 막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은 아프고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점점 내 속에 있는 알맹이를 보석을 끄집어내는 거더라고요. 보석이 나오면 상대방에게 보석을 주는 거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나는 상대방이 남편이더라고 우리 집에서는 그러니까 요즘은 늘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게 되고 새로워진 자아를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 에베소 2장 4절에서 10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24절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아버지가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을 하나하나 구절구절 안 내워도 시에서 시간 되시면 이 말씀 속에서 확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도 아주 요즘은 창밖에 웃음소리가 막 나갈 정도로 웃어. 막 그렇게 너털 웃음이 웃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도 긍정적인 살리는 대화를 하니까 노부부가 살면서 뭐가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겠어. 신혼부부같이 무슨 깨소금이 쏟아지겠어요 맨날?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집에서는 생명이 일어나니까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남편 제가 자꾸 이렇게 언어를 바꾸니까 자기도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아침에 항상 제가 교회 일찍 오면 남편은 1시간 후에 식사를 하셔요. 그러면 저는 남편 거 식사를 다 차려놔. 뭐 잡술 거 하여튼 간식까지 또 어떻게 잡수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족함이 없이 간식이면 간식 행이라도 늦게 가면 배고플까 봐 또 이렇게 냉장고 안에다 비닐에 싸서 이렇게 주는데 아침에 뭔 일로 내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웬일이세요? 왜 이렇게 식사를 이따가 하셔야 되는데 했더니 아이고 당신이 이쁜 얼굴을 보고 먹으려고 그러지. 저보고 그래서 저보고 그래 당신 이쁜 얼굴을 보고 먹으려고 그러지 그것은 맞는 말이요. 제가 앉아 옆에
그것은 참 맞는 말이라고. 당신이 언제 이렇게 나 같은 가봐 나같이 이렇게 예쁜 여자 어디가 있는가. 내가 맨날 그러는 거야. 복지관에 가봐 맨날 지팡이 짚고 막 덜덜덜 떤 사람만 오지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예쁜 사람은 남편한테 맨날 그래. 요즘은 당신은 복도 많아. 맨날 당신은 참 복도 많아. 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줘. 말도 고분고분이 닿지. 정말 예수 주님을 잘 만난 마누라를 얻어갖고 당신은 복도 터졌어. 내가 맨날 그러는 거야. 자기 마창 맞대. 자기가 복이 많대. 그래서 참 당신은 복이 많아.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났냐고 맨날 제가 그 사람 그런 말은 잘 안 하잖아. 근데 제가 그러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또 같이 웃는 거야. 그렇게 당신 나 같은 사람 씻고 찾아도 없어요. 왜 이렇게 복이 많을까? 가끔 요즘 이제 그 소리 잘하더라고. 당신 참 복도 많아. 어쩌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그러면 남편도 맞아. 내가 복이 많지. 그런 당신은 더 복이 많지.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지. 그러면 아, 복이 많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웃지 못할 그 언어 속에서 막 기뻐요. 자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그래.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제 막 소치는 아이놈은 어디 가고 이제 그러면 또 저런 따라서 같이 하고. 이게 조그마한 말이라도 이게 일반적인 언어도 살리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딱딱 안 해도. 그러니까 아침부터 웃고 나오면 하루 종일 웃는 거예요. 집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밖에 나와도 천국이지. 집에서 터지게 싸우면 막 막 얼굴이 기쁨이 없어.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근데 그것도 내가 천국이 되니까 언어 하나도 조그마한 언어 하나도 그냥 살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멋있어. 이 멋도 없는데도 살리는 언어 멋있어 하니까 말을 하기에 달렸더라고. 멋있다고 자꾸 그래. 당신 백발이 어떻게 나이가 연세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머리 숱도 많고 당신 볼수록 멋있네. 그럼 막 좋아라 그래. 그래서 말이 습관이구나. 당신은 왜 그래. 왜 옷도 그렇게 입어 한 게 아니라 당신 옷 입는 것마다 참 센스 있게 잘 골라 입어. 그러면 또 막 기뻐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맨날 그냥 막나 웃어. 그래서 야 이렇게 웃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웃을 일이 아닌데도 내가 천국이라 막 껄껄껄껄 웃고. 남편도 그냥 요즘 치과에 가가지고 이제 몇 개월 걸리더라. 이빨이 다 빠져 웃는데 참 꼴도 보기 싫더만. 내가 그랬지. 남편한테 그랬지. 아이고 7살 먹은 애가 이빨 빠지면 너 이빨 빠지면 귀엽기나 하지. 그냥 여기 탁 틀니를 끼면 되는데 그냥 웃으면 아이고 좀 보기 싫다. 그래도 또 보기 싫단 말 안 해. 이빨 빠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아셔요. 아 네가 그렇게 참 그걸 보면서도 안 예쁠 텐데도 살리는 말을 하는구나. 그럼 진짜 이뻐져. 그게 그런 부분들이 이뻐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집에 깨가 쏟아져. 언제 오셔봐요 한번. 깨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꾀를 쏟아져. 하나님께 살리는. 그러니까 그냥 아니 참.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녁에 준비하고 새벽부터 또 저는 아버지 앞에 또 산 제사가 드려져야 하잖아요. 나를 아무렇게나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머리 드라이를 하고 옷도 저녁에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아버지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하다가 아버지가 이거 입으라고 또 마음에 안 들면서 이거 입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입으라는 걸 결국은 입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그냥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우리 저기 최충목 목사님이 나보고 강의를 좀 바꿔달래. 그래서 아우 내가 여기까지 뭐 아침 내내 준비해갖고 이제 저녁에도 밤 못 자고 밤 못 자고 저녁 내 몇 시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럼 내일 또 내가 해라고. 내가 정말 그거에 뭐 그래서 아이 저 못 바꿔요. 옷도 이렇게 가끔씩 입으려고. 얼마나 예쁘게 했어요. 머리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여기다도 뭐 하나 좀 씌웠죠. 좀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단장을 하고 왔는데 나보고 내일 바꾸자 했는데 아니 나 못해요. 내가 여기까지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게 빠져나왔는데 내일 또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나중에 또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지. 아유 아버지 또 제가 나갔습니다. 조금 피곤하면 어떻겠어요. 아버지 그러면 제가 그냥 오늘 이렇게 체인지하고 내일 제가 오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잖아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가서 목사님 그럼 제가 내일 할게요. 목사님 이 시간에 하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을 확 바뀌어놨더라고. 그 제 인사치레는 한 거야.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실제적인 현재 주님으로 산다는 사람이 아니요. 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이 또 회개하고 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목사님 오늘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것보다고 그렇다고 그리고 말하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 차라리 안 한다고 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거기 안 해준다고 하고 하는 거하고 또 틀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를 가진 새 사람으로 세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10절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또 23절. 제가 이거 다 읽었어요. 밤새 이렇게 밤 4시까지 했으니까 한 5시, 6시, 7시간을 교재를 붙잡고 있었네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어떤 부담이 있잖아요. 오늘 바로 쓰는 거하고 내가 그래도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는 거하고 또 그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적 새 자아가 자라서 온전한 자아로 성숙하여지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생명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육신대로 살면 죽는 것을 알아. 이 말씀을 달달달 다 애우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심리로 살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모든 사람 같이 죽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고. 그러나 이제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님 이럴 때는 어떨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했던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이제는 그렇게 훈련을 몇십 년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적으로 나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고 반복 훈련을 됐는데 이제는 바로 자성스레서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도 저만큼 가도 성령께 물어보고 가는 것이지 가가지고 내가 안 물어봤지 이미 그 시기는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왜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인 현재 명령이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가면 육이 먼저 나가지 영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죠? 살리는 영으로 육신을 이렇게 이제 사로잡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 말씀 아주 심각한 말씀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몸의 죽음을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에서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 곧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됨이라 되게 함이라고 했던 성령 안에서 영을 조차 살면 죽고 성령 안에서 영을 조차 살면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8절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론을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 이게 심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내주내제 주님이 거하신 장소가 되면 인과 율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항상 나를 비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참 그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부분이 딱 오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게 된다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 죽전 용인 새생명까지 그냥 몇 시간씩 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나를 쳐서 복종을 날마다 시켜서 내 육신의 그런 부분들을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게 상침받는 이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기쁜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면 하루 종일 기차 타고 뭐를 타고 와도 피곤치 않아요. 내가 육신이 그거를 거부하는 거. 이렇게 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냐? 심리에 속한 사람은 거리가 멀다. 뭐가 멀다. 그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자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훈련 받는 것은 거짓자로 속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참된 자아, 실제적인 현재, 주님이 일으키시는 새 자아로 살면 절대 속지 않는다. 이 사단들은 이 죽을 것에 대해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생명에게 삼키지 못하도록 장악을 한다고. 항상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보니 멀다 그 생각은 들어간 거. 하나님은 멀다고 안 해. 거리가 이렇게 교통수단이 좋고 지하철만 타면 좀 길면 자고 오면 되는 거고, 그죠? 자고 오면 지가 오는 거고, 어쩌다가 몇 정거장 더 가면 아이고 내가 좀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더 재워주셨네, 아버지가 하셨네 하고 그냥 뒤돌아서 오면은 그것도 감사하고, 어떤 때는 좀 더 가도 되는데 싶어. 그냥 어떤 때는 좀 피곤할 때는 선능까지 이거 더가 좀 잠 좀 더 자도 되겠는데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 멀다는 생각. 이제는 여기가 멀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또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지나간 그 추석이지만 지금 실제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추석날 아들네는 미리 설날 오기 전에 저희들을 불러다가 설잔치를 미리 했어. 설날을 안 옵니다 하고 봉투를 조금 주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이제 그걸로 끝났어. 딸은 또 봉투를 줘도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그냥 맛있대. 그냥 아주 해주기만 하면 맛있대요. 맨날 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길들여져 가지고. 그런데 그날 또 그 전날 그 군대 간 손주가 있어요. 손주하고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통화가 됐는데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우리가 구정 때 내려간대. 구정날 그 이튿날. 그래서 엄마도 같이 가자고 손주한테. 그래서 그러면 가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너 뭐 먹고 싶어? 할머니 괴찌개 잘하는데 했더니 할머니 나 괴찌개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해갖고 갈게. 이거 말을 해버렸으니 안 갈 수도 없고, 진짜 이거 구정날 괴찌개 갖고 가려고 또 해야지, 사이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야지, 또 뭐가 좋아하는 해야지 하니까 시장을 전날부터 봐야 되겠더라고. 안 해도 될 놈을 갖다 해서 아이고 내가 뭐하러 걔한테 괴찌개를 갖고 간다고 해갖고 내가 사서 고생을 하나 막. 그런데 그 순간에 육신의 생각 심리가 일어나면 불평 불만이 나고 힘들어. 무거운 짐이 돼버리더라고. 까마득해 가서 시장 가서 사와야 되고, 발도 막 저기 하는데 양념해 놓은 거 뭣도 사야 되고, 꼬막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는데, 그때부터 막 기도를 시작해. 아버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일 가는 것도 주님이 가십니다. 나는 몰라요. 아버지가 아세요. 나 힘들지만 나는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세요. 근데 기가 막히게 피곤하질 않아.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막 이런 캐리어를 갖고 끌어올라도 감사하고 오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일어나시더만.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냥 뭐든지 내가 해 하면 이놈은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그냥 그까지 생고생을 하네. 그냥 나 고생이네. 이제 내년부터는 그냥 다시는 내가 간단 말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먹자 이런 말이 아니고 생명을 일으키는 거더라고. 이게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것저것 해가지고 면회 가가지고 그거 어디 뭐라고 하지? 어디 뭐 얻는 거 뭐라고 그래? 집 원룸이라고 아니더만.
패션이 아니라 펜션. 펜션을 하나 1박을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그 자녀를 그 축복 기도를 해주고 사위도 갈 때 거기 안에서 이제 밥을 먹고 저기 하는데 자동차 안에 키를 탁 들자마자 막 사위를 탁 난 목사야 안수 자네는 받아야 돼. 사위를 머리를 꽉 누르고 그냥 축복 기도를 해줬지. 이렇게 했더니 기회는 그때밖에 없어. 걔 가버리면 그만이거든. 집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전에 집에서 물론 식기도도 하고 하지만 딱 문 열어서 자네는 내가 목사인 줄 알지? 자 기도해. 내가 축복 기도 해줄게. 딱 축복 기도하고 하니까 딸이 막 엄마 잘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딸은 저렇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엄마 잘했어. 최고야. 그리고 이제 휙 떠난 거야.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앉혀놓고 집에 하지 말고 차 떠나기 직전, 출발하기 직전 탁 하는 거야. 가도도 못하게 그냥 딱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담대함도 없다고요. 근데 딱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날도 갔다 오면서 오는 길 가는 길이 그냥 웃음으로 갔다가 웃음으로 와요. 우리 딸네 식구들 장모 저 혼자 꼈어도 그냥 웃어가면서 거기 안에서 손주도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고 서로 또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새로운 걸 일으켜 주셔요. 그죠? 할머니 왜 따라와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귀한 존재더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나를 귀하게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귀하다고 엄마 할머니 너무 귀하다고 애들 입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하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 자녀들까지도 온 식구가 하나로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시더만 성령께서 생명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장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몸의 주체가 성령이 주인이 되어 우리 육신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이제 성령이 주인이 되니까 육신을 다스릴 수가 있지 어떤 것도 육신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육신을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주님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일어나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 주인이시니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의 친아버지 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영적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어져서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은 성장하고 그 삶은 생명으로 열매 맺지는 삶이 되어 성숙해지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독성들이 일어날 때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는구나. 그거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린다고 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이제 성숙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사라지게 될 때는 이제는 뭐예요? 원하는 거,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성령의 육체를 이게 뭐라고 할까? 성령이 내 속사람이 육체를 지배해 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의 속성. 육체의 속성이 현저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한 개도 없대요. 육신에 나가면은 무조건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부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말로 옛날에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육체의 속성을 현재하다는 거요. 가까이 더럽고 술수 남을 속이고 분내게 하고 내가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이게 육신의 속성이네. 아버지 이런 부분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저를 주님의 말씀으로 저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이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저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께서 이끌어 하시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 돕는 길로 이제 일으키셨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신부로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지겠어요. 육신의 속성이 나가면 이기려고 하는데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새 자아로 살면은 죽어지는 게 이기는 거더만. 죽는 게 사는 거고, 그죠? 내가 죽을 때 사는 것이지 성령의 법은 내 자아가 살면은 이미 그거는 육체의 소욕도로 성령을 거스리는 삶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우리가 주관, 객관, 그리고 심리, 심령. 그 말로만 그것도 그라마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 그라마가 있어야 인식된 사고가 있어야 그죠? 푸뉴마로 가고 이해로 고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날마다 이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는 낮아짐,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분명하게 탁탁 꼬집어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교만은 안 된다. 교만한 건 마귀가 교만을 타고 지가 왕노릇한다. 이제는 항상 낮아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것만 계속 달달달달. 그러니까 우리가 될 때까지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부르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 건 항상 이미 우리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밤중 한밤이나 낮이나 언제 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냥 자다가 아버지 어떤 징조가 보이면 준비하지. 이미 그때는 늦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이미 기름을 준비하신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을 통하여 아버지 영성으로 가는 길을 이제 통해서 아버지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육신대로 살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영성 훈련을 받았사오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며 날마다 신령한 삶으로 정말 일으키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아버지 미혹의 영에 속지 않도록 늘 분별하며 아버지 분별의 영을 주셨사오니 사단인지 아버지 속는지 안 속는지 속고도 속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분초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혹이라도 잘못 전한 거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살리는 말씀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